오늘이 2024년 6월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한 해의 반을 넘어서는 그런 날입니다. 좀 이게 한 해의 상반기를 결산하는 오늘 좀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된 그런 변화 사건의 장면인데,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죠.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 가난한 자들을 먹여주시고 또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또 첫 이적은 가나의 혼인잔치, 잔치집에서 놀라운 그런 이적들 이제 행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런 거는 다 남에게 행하신 거잖아요. 그 변화되는 역사가 다 남에게 하신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늘 사건은 우리 예수님 본인이, 예수님 자신이 변화된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 몸이, 본인의 몸이 변화된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생애와 관련해서 변화된 사건인데, 그 변화의 내용이 뭐냐? 오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별세, 예수님의 별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별세하신 분들이 이제 여러 분 계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좀 장례식을 여러 번 이렇게 치러드리는데, 좀 별세하신 분들을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프죠. 먼저 이제 떠나셔야 하는 그런 분들. 전에 제가 미네소타에서 이제 목회할 때에 어떤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목사님께 장로님 별세하신 그런 소식을 교우들에게 또 이렇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더니, 그분이 이제 그걸 알리는 준비를 하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별세라는 단어보다 소천이라는 말이 맞지 않을까요? 소천하셨다고 하는 것이 신앙적인 게 아닐까요?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별세라는 말이 세상적인 말이고 소천이라는 말이 신앙적인 말입니까? 이 소천이라는 말, 그거는 좀 요즘 많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이민 사회 속에서 그 이민 그 신문들 보면은 거기에 누가 소천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별세라는 단어를 쓰면 이건 세상적인 용어 같고 소천이라고 해야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 하시는데, 오늘 분명히 우리 성경에 보면은 별세라는 단어가 표기가 되어 있어요. 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한 얘기가 예수님의 별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 별세라고 하는 말은 떠나간다는 뜻이에요. 원래 히브리어는 엑소돈이라 그러는데 이게 영어에서는 엑소도스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떠나가는 것을 이제 별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탈출시켰는데 그때 그것이 엑소도스예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를 엑소도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별세라고 하는 말은 떠날 별자. 이별할 때도 그 별자를 쓰죠. 떠날 별자에다가 세상 세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죽음을 별세라 그럽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건 다를 별자, 세상 세자. 그래서 다른 세상으로 간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된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별 세계, 다른 세계로 간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게 이 별세를 얘기할 때에 이게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들이 별세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모든 종교들이 이제 별세를 추구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별세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별세하고 싶으세요?
나는 이번 주만 이 땅에 살고 나는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서 살 그런 소망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눈물이 없다, 슬픔도 없다, 즐거움만 있다. 이런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그 저 세상을 우리가 사모해요. 그렇지만은 그러면 그렇게 좋으면 가봐라. 갈 생각이 아직 없는 그런 생각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 죽어서 가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과 더불어서 현세,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도 참 아름다운, 즐거운 그런 삶을 살아라. 별세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미네소타의 그 부목사님처럼 우리 기독교의 많은 분들이 소천이라는 단어를 많이 애용하시지만은 근데 이 별세라는 단어는 세상적인 용어요. 소천은 아주 좀 종교적인 용어다. 그렇지 않아요. 이 소천이라는 말은 국어 사전에도 있지 않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주어죠. 맨델에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천이라는 말은 불을 소자에다가 하늘 천자.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제 불렀다.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자에 소천이라는 단어를 결합해 보니까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나는 간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소천을 이제 이해를 하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누군가 나를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간다는 말이지만은 여러분 이럴 때는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태를 써서야 돼요. 수동태를. 그러니까 보통 소명이라는 말이라든지 소집이라고 하는 말은 능동형이 되면은 이게 부르는 존재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간 그 신학생이 말이죠. 나는 소명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그 우스운 얘기죠. 어떻게 자기가 소명을 해? 내가 소명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소명을 받고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죠. 내가 뭐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름을 받은 거죠. 내가 가는 게 아닌. 그렇기 때문에 꼭 소천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다면 소천하셨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고 어떻게 써야 될까요? 소천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렇게 특별한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꼭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타난 단어가 별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화된 이 변화산의 역사의 모습은 별세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은혜도 별세의 은혜입니다. 자, 별세를 말씀하실 때에 모세가 나타났고요. 엘리야가 나타났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 거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같이 그 영광을 본 거예요. 그때에 별세를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자, 모세는 구약의 율법의 대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다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되는 분들이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얘기다. 자, 우리 성경이 말한 대로 예수님은 별세를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잖아요. 죄 없고 무음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으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죽으셔야 했다. 왜요? 우리와 함께 다시 사시기 위해서 별세하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별세는 바로 나의 별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도에서 말씀하시고
또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도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고서 아하, 우리 생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나 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엘리야처럼 들림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도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해답은 말씀을 하신 27절 직후인 28절에 바로 나타나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 지나고 그 8일째에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오늘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놀라운 이 변화의 모습을 직접 목도하고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변형되는가 하니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얀 그런 광채가 나는 거예요.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옷이 해같이 하얗게 변했는데 이 세상에 그 어떤 하얀 것으로도 모방할 수 없는, 제작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형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찬란한 영광, 놀라운 그 광채의 모습을 경험을 했습니다. 본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올 때에 그 모세가 놀랍게 변형이 됐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다가 내려올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도 입혀져 가지고 모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이에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바라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 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만, 저 천국에서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의 맛을 보게 된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또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근데 대화의 포인트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 그 별세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서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시대가 다르고 엘리야의 시대가 다르고 예수님의 시대가 전혀 달라요. 몇 천년을 두고서 이렇게 거리가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같이 나타나가지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아담을 만날 수도 있고요. 우리 엘리야, 모세 다 만날 수 있어요.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거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졸았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 많이 피곤해. 예수님과 같이 가서 기도하다가 할 때도 졸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는 잠이 확 달아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말이에요. 영광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가 말씀을 나누시는 걸 보니까 이 베드로가 정신이 너무 혼미해져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말을 내뱉는데,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여기다 초막을 짓겠습니다. 초막이라는 것은 집을 하나 짓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제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여기 떠나지 말고 여기 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좋으니까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한 경험을 베드로가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좋사오니, 이 말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가 좋으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교회가 좋사오니, 그런 거죠. 내가 살고 있는 가정, 여기가 좋사오니, 나 저 호랑이 같은 마누라 너무 싫어. 나 진짜 이런 게 아니라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행복한 부부죠. 우리 교회 생각만 해도 좋아요.
여기가 젖사오니. 얼마나 은혜로운 표현이에요. 나도 없고 세상도 간 것 없고 전부가 된 여기가 젖사오니.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보면은 바로 여기가 천국이 됩니다. 여기를 사모하게 돼요. 뭐 예배를 정성껏 드리면서 너무나 기쁘고 은혜 받고 말이죠. 끝나고도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 지체들과 어울려요. 조금만 더 있고 싶어가지고. 아유, 장로님, 권사님, 아이가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싶어. 근데 예배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야. 또 왜 이렇게 배는 또 고픈지 말이죠. 또 잠은 왜 이렇게 쏟아지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달라요. 우리 신비한 경험을 하면은 이 세상에서 이 세속이 주는 그런 유혹,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제자들처럼 억지로 끌려왔는데 그냥 하품하면서 막 졸려서 못 견디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그 광채나는 모습, 그 영광의 모습을 경험하고서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주님의 영광이 반사돼 가지고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3절에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십자가 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 지는 것이 별세예요. 별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별세하실 것이고 우리들을 향해서도 너희들은 별세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살아서 죽고 죽어도 다시 살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변합니다. 유행도 지나가고 이 세상 풍속이 다 변해요. 그러니까 이 변하는 세상 날마다 겉사람이 이렇게 달라져요. 저도 이전에 찍었던 사진들 앨범을 정리하다 깜짝 놀라요. 이야, 이 잘생긴 청년 누군가, 이렇게 찬란하고 이렇게 광채나는 이 청년이 누군가. 보니까 저의 젊은 날이었어요. 제가 너무 놀라. 이게 참 늙는다는 게 너무 서글퍼요. 너무 슬퍼요. 여러분, 이 세상은 사라져 갑니다. 점점 후패져 가요. 한때 이게 참 한때 영광이라는 초로 인생이라는 게 실감이 나잖아요. 예수님께서 변화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영광스러운 별세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되 예수님의 별세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변화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안 돼요. 안 됩니다, 목사님. 제가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도저히 안 됩니다. 여러분, 당연해요. 스스로는 별세할 수 없어요.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래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사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요? 불가능한 일이죠. 여자들이 결혼하게 되면 집이 바뀌잖아요. 이전에 살던 집 다 청산하고 이제 새 집에 와서 사는데, 그런데 모든 게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성격이 뭐 결혼한다고 바뀌어요? 그 사람의 습성, 그 사람의 성품 다 옛날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신랑을 만나가지고 신부는 변화됐습니다. 이전에 내가 아니라 미국 같으면은 성도 이제 바뀌고 그러는데, 그래서 친정의 모든 관계는 정리를 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세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친정만 좋아가지고 난 친정 그러면 되겠어요? 세댁이 이 시댁이 좀 싫어도 거기 맞춰서 살아야 그래야 결혼한 여자죠. 시달린다 그래가지고 시댁이 됩니까? 시달리는 시댁이 돼서는 안 돼. 내가 시댁을 좋아해야 돼.
시댁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친정의 옛 습성이나 친정의 정을 청산하는 별세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별세의 은혜를 주러 오셨다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이었어요. 이게 별세의 열매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가르치신 목적은 제자들로 하여금 별세하라고 하는 거예요. 별세하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은 후에 그러나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특별히 베드로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제가 막아서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 했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이 별세를 가로막는 것은 물론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죽음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방탄마귀가 되고 보호마귀가 되려고 작정을 했던 베드로의 희생스럽고 정성스러운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또 별세를 막는 것은 사탄의 조종을 받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련과 그 영광이 도래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자,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주여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나이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 가타부터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런 대답도 안 하셨어요. 유구무원, 묵묵부답.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답답하죠. 베드로는 신비한 은혜를 경험을 했고 알았지만은 분명한 이해를 하지를 못했어요. 아주 분별을 못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자, 두려움에 떨면서 그들이 눈을 들어 보았더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자, 지금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없고요. 지금 오직 주님만 계셨어요. 예수를 왜 믿습니까? 변화되기 위해서 믿습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변하는 거예요. 뭐 내가 담배를 끊었다. 내가 이제는 술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뭐 부정한 행위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안 해. 이것도 변화죠.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런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죽는 변화, 이게 중요한, 이게 놀라운 영광의 변화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것이 별세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별세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별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애 가운데 별세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별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보면서 죽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세한 사람 속에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와 계시니까 예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내가 뭘 딱 하려고 하다가 예수님께서 좀 참아라. 쉬어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별세의 은혜를 받았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다음에 별세의 사람이 아니고 죽은 이후의 별세가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재를 살면서 별세했던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나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와 함께다. 초대교회는 별세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별세 신앙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보면 모든 사람이 서로 통용했다 그랬어요. 물건을 네 것 내 것 구별하지 않았어요. 너무 사랑하니까요. 내가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거예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다 나눠주었다. 뭐 이게 욕심이 없어진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함께 찬미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굴 속에 살면서도 기쁨이 넘쳤어요. 죽음의 현장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찬송했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하늘나라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참 많아요. 교회들이 많은데 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별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참 드물어서 우리 별세 신앙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별세의 교인이 되는 것은 능력 받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한때 능력 받았던 종들이 많잖아요. 권능을 행하던 사람들 막 병을 고치고 말이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런 놀라운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한결같이 타락했어요. 참 희한합니다. 끝까지 그렇게 좋은 열매를 가진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권능을 받는다는 거, 권능은 받았는데 왜 그럴까요? 별세되지 않은 거예요. 별세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별세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죽은 후에 가는 천국, 죽은 후에 받는 그런 천국의 은혜를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는 그런 은혜입니다. 이것이 별세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별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2024년 벌써 반이 갔네. 너무나 참 허탈한 마음, 우리 상반기를 보내면서 이제 우리 남은 우리 2024년 하반기를 별세 신앙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리라.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이루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별세 신앙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의 족적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